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을 다녀온 지도 꽤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따져봤더니 2주가 조금 지났더라고요. 늘 시간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연말이 오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결코 길지 않은 그 시간들이기에 오늘 하루도 여유 있지만 그냥 흘려 보내지는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살피다 보니 성경에서 가장 양이 많다는 창세기도 어느덧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마지막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음에 더욱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이 절반에 걸쳐서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 야곱과 또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인정하며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두가 가는 그 길, 죽음. 자녀들에게 축복을 마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당부는 이미 요셉에게도 했던 당부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이 49장 33절에 보듯이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꼭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또한 장사되었으며 자신의 아내 레아도 장사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자신도 장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과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는 이 야곱의 당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니 야곱에게 부활 사상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죽은 후에 조상들이 장사되어 있는 그 땅에 또한 그 역시 장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굳이 그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그것도 그의 선조들이 장사되어 있는 그 굴에 자신을 안치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후손들, 자손들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땅에 장사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땅을 그로 인해 한 번 더 밝게 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장사될 때의 모습은 야곱이 의도했던 그 모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장사하는 과정과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과 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창세기에 쭉 걸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7년 만에, 또 어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한 애곡의 기간은 7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왕이 죽을 때 72일을 장사 지내고 있는데 거의 왕족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군사들까지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 그 아닷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며 그 땅 이름을 심지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한 모습 한 모습이 400년 뒤에 있을 이 출애굽의 모습을 완전히 연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귀한 보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홍해 앞에서 수많은 애굽 군사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울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본문은 창세기지만 실제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출애굽 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연상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이 장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또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바로 다음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400년 뒤에 또 그 후의 자손들까지도 이 상황을 그리면서 이것이 출애굽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옮기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도 마지막에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고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보듯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의 당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유고를 들고 400년이나 지난 그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요셉의 당부도 기억하지 않았겠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요셉의 유골 역시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때 요셉의 유골을 그 바쁜 중에도 챙겨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너무 단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표현처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반드시 돌아가야 하지만 그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또 다른 부목사의 설교가 문제거리로 함께 떠오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그가 한 이 불신지옥에 대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천당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불신지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지옥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꼭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 그의 설교의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좋은 말만 복음으로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지옥은 분명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믿는 자들에게도 느슨한 신앙을 돌아보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두려운 것은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서로도 말입니다. 요셉이 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매장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매장될 곳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미 자신들은 세상을 떠난 상황인데 말입니다.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때가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겠지만 남은 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언젠가 그 길을 따라오게 될 터인데 어떤 모습, 어떤 길이길 원하십니까? 떠날 때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귀한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왕 같은 대우를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남은 이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전수해주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을 무엇으로 써내려가고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남은 자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써내려가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곱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그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슬픔과 함께 이 요셉으로 인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방패막이 되었던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며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은 슬픔에 못 이겨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오래전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고 형제로 받아들였는데 형제들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동안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을까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알고 있기에 과거의 사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사니.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은 악한 일이 맞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고 그 악행을 통해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대한 이스라엘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던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끝에 보면 요셉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애굽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가장 큰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큰 방패막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그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독일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자, 영주권, 안전한 직장, 든든한 재산.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주중에 위와 장 내시경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 대장 검사는 평생 처음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담담했고 별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검사를 맡으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문득 내가 만일 검사 후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족들, 아이들, 그랬더니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더군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그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방패막이 되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다른 일거리나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대답은 과연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곳에 다윗의 시가 여러 편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다윗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왕인데 그를 대적하는 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또 왜 그리 많이 등장하는지,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직접 그 대적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저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이 왔을 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며 요셉은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펑펑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신데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세상 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두려워 떨며 분노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주님 역시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평안함 가운데 살고 든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두려운 마음,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성숙은 횟수가 아니라 달려온 거리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그 한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드렸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끝도 신앙으로 마무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과 또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요엔 어른, 폐렴이 빨리 낫고 성대와 기도와 식도가 건강해져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